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부모의 사랑을 여기 안 받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몇 명 우리 청년들 말고는 다 자녀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모와 자녀는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눈에 보이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보다 사실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 사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가정에 임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늘 부족하기 때문에 힘도 유한해요. 힘, 지혜, 건강, 재산 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경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나갈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길을 정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가 나갈 길을 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봐야 합니다. 1절을 보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사라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 왕국의 왕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 세 번째 왕인 아사와 여호사밧,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이 역대기에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역대기는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너져버린 성전처럼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록을 한 것이 이 역대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조의 모든 왕들은 제외해버렸어요. 오직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솔로몬조차 그의 노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주 해역한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훌륭한 왕인데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그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었던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때, 손자 때 이 유다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과 같이 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었고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사적 정치적으로만 이 여호사밧이 성공적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왕뿐 아니라 한 사람의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가 여호사밧이 왜 그의 인생이 아주 강한 인생, 정말 성공적인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달라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왕, 백성, 신하, 전쟁 쭉 다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역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한 개인이지만 왕과의 관계가 어떠할 때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좀 되면 이제 오늘 여호사밧 본문의 배경이 좀 이해가 되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라. 말씀으로 나를 살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비춰보고 내 모습에 뭔가 피가 묻었거나 뭐 그러면 금방 알고 그걸 고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서 우리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1, 2절, 3,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대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인생의 중년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다윗도 인생에 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후반기에 갔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에 난리통이 벌어지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늘 어려움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 아버지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혼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인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도 소개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아사 왕은 훌륭했어요.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에 속해요. 근데 이 아사도 노후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끝에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나가서 돈 벌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어떤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담의 집안에 그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가졌던 훌륭했을 때의 그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특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기도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 유다 전국에 보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아사도 잘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을 돌이키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서 회개해서 끝까지 그래도 제대로 살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얼굴을 봐요. 그래서 티가 묻었으면 닦아내야 되는데 닦아내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생긴지 다른 사람은 보지만 나는 못 봐요.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못 봐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를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낫다 생각하면 우쭐해지죠. 우월감으로 막 들떠요. 그리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평가를 하면 금방 기가 죽어요. 그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는 그냥 열등감에 빠져서 풀이 죽어서 그만큼 열등감과 우월감이 공존되어 있어요. 괴로워요. 사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그게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축 가라앉아 가지고 나는 뭐 형편없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그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평가해 주는 기준이 나 스스로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캐논의 뜻이 뭐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줄자. 길이를 재는 자. 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재는 자예요. 자. 내가 좀 너무 지금 삐져나왔어. 또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어. 줄여. 혹은 너무 너 위축됐어. 늘려. 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들떠지면 야, 나 겸손해야 되겠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게 해. 내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면 하나님 흥건하라. 격려해 주신. 굳세어라.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열등감도 그리고 우월감도 다 상쇄가 돼 가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당장 제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평정스러워. 죄로부터 자유함. 정말 막 눌려있던 것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를 재주는 자가 되어서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 그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사밧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합이라고 그랬죠. 혼인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가 있었을 때 아합이 아합 북이스라엘 옆에 나라인 아람이 자꾸 공격해 오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우리 혼자 저 아람하고 싸워서 이기 어려우니까 유다가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출정을 하기 이제 바로 직전인데 여호사밧이 열왕기상 22장 5절을 보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보통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막 가죠, 우리는. 그런데 여호사밧은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 잠깐. 하나님 뜻이 뭔지 좀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았어요. 모여있는 선지자 400명이 모두가 다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기십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거든요. 자기가 사는 남유다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왕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나가면 이깁니다. 막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선지자 또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하나가 있긴 하는데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좀 불러주시오.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한테 아합이 또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나가서 싸우세요.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말투를 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너 진심으로 말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당신이 오늘 죽습니다. 이거 막 화를 이렇게 내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죽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합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복을 입고 있으면 죽을까 봐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여호사밧만 왕복 입고 전쟁에 출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저 왕이다 막 싸워가지고 왕에게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아합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자.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 왕의 갑옷에 그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이 퍽 박힌 거예요. 근데 막 전쟁이 치열하니까 마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여호사밧이 아마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 악한 자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어찌 됐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늘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대학 입시,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물론 그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미리부터 계속 기도해 와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돼요. 어느 회사를 가야 돼요. 이것도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결혼 배우자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생명의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도록 교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자기가 나가는 게 자기 인생에서 좋을지, 그래서 그런 대학에 또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회사도 그런 데 취업을 하고, 특히 결혼 대상자인 배우자는 어릴 때부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지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만나게 해주실 때 낯설지 않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인생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 버리시.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언제 어떻게 잃게 될지 아무도 잘 몰라요. 자녀들도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정말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사는 건데,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정해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삶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5절 보면, 그러므로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잘 살고 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잘 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다고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솔로몬 경우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그렇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아주 넘쳤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전이, 꿈이 그런 거여야 돼요.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큰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살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서 실수 없이 죄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후손들도 주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어떻게 하는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그 길을 물어가면서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 견고하게 해 주신다. 여호사밧 왕.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의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로서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